할렐루야. 10월 9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어리석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랑하는 이유가 좀 다른 것입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이 부모님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이 있고 조금 무덤덤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 예민한 분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자꾸 물어보고 감정적으로 자식이 마음이 상하면 그거를 또 어떻게 돌려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복음 위에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에게 꼭 잘 소개하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예수님께 온전한 그런 처녀로 좋은 그런 배우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의 그런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런 일을 사탄이 한 것 같이 사탄의 그런 꼬임처럼 보였던 거예요.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꼬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건 사단이 와서 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장 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구원자를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걸 놓치면 그냥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고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르다 그러고서 물리쳤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받아들이고 바울이 잘못된 사도다. 바울이 좀 급이 낮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가 있었을까요? 19년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또 있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는 한 번 정도 그런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복음이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서지 못한다. 그런 위기는 저는 마음속에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경하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스타일로 다른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2000년이 흘렀고 지역이 달라졌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요즘에는 세대적인 갭, 세대 차이를 뭐 몇 년만 있어도 세대 차이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의 그런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분명히 복음은 변질돼서 나올 수 있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경으로서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전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를 이해하는 것인가를 늘 점검을 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원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잘 세우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12제자보다는 좀 못하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늘 바울이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뭐 베드로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를 인정하지만 베드로보다는 내가 더 분명히 영적인 그런 계시를 풍성히 받아서 복음을 명확히 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성경을 벌써 많이 남긴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고 구약에 대해서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베드로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구약을 인용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데 사도 바울은 뭐 어디 있는 그런 구약 말씀이라도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풍성하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지식이 뛰어나지만 뭐 사역할 때는 막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낮췄던 거예요. 아니, 낮췄더니 자기를 더 낮춰? 자기가 낮아지는 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낮아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아니, 내가 낮췄는데 내 겸손한 게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낮추다니. 내가 스스로 낮출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삭슨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했을까요? 보통은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17장 9절 내가 여러 번 같이 있는 동안은 빈곤하였지만 뭐 이 고린도 교회가 여유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 달라는 말도 안 했고 아유 내가 이래서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가 뭐 스스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일했지만 빈곤했던 거예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마게도니아가 빌립보 교회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 부자 교회도 아닌데 거기서 헌금을 했는데 그거 간신히 받았지만 난 여러분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잘 받고서 그냥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요? 왜 안 그랬을까요? 11절에서 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정말 나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례도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잘못된 교리를 막 퍼뜨린 거죠.
12절 볼까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람에게 대우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권위를 갖기 위한 것도 아니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만 전했다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죠.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탄이라고.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런 이 부분을 그냥 강력하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됐다,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예민하게 지금 딱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초창기 복음의 그런 역사고,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잘못 가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계속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잘못된 그런 교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은 딱 잘라서 이 복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에서도 바울은 자랑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역시 바울은 좀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역시 디벨롭 시키죠.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감정이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성경을 쓰려고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앞으로 모든 그런 사역자들이 감정적으로 받는 그런 괴로움을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성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뒤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먼저 성경으로 잘 정해져서, 성경을 이 편지를 받자마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했고, 여러 번 성경이 정경으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번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린도 후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빠진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이 항상 위쪽에 그렇게 올라가 있었죠. 왜냐하면 감정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이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의 그런 그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나면서 굳건하게 영감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디벨롭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자랑에 대해서 디벨롭 시킨 것은 30절이죠.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그런 자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쭉 씁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는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런 약점을 자랑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복음으로 굳게 서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것은 12장에 나와 있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위해서 이제 자랑하는 그런 그 내용이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가슴쓰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잘 정원시키고 그리스도교로 잘 인도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런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영감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피소스 교회가 구원의 그런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고 바른 교리를 잘 붙잡아서
언제나 구원의 그런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이 에베소서 교회가 구원의 그런 반석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클랜드 항구를 위해서, 오클랜드 항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홍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일을 잘 감당해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목장을 잘 인도하고 또 목원들에게 사랑을 또 잘 나타내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순전한 그런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애쓰면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굳건한 그런 반석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복음을 굳게 잡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그 목장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제사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클랜드 항구의 최신의 목자님, 박세용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싱글들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거두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임마다 가정교회 풍성함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잘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 믿음의 가족을 잘 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더 온전히 세워지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를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일을 잘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